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아라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달리 표현하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게 하면서 바라보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믿는 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요 실상이 되어집니다. 실상은 실체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크게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합니다. 에디슨, 물론 예수 믿는 분이지만은 그는 캄캄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전구를 발명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 안에 들어오면요 인생이 성공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요, 사명이 있죠,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나의 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신앙이란 이 싸움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실패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플로렌스 체드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1950년에 영국에서 프랑스 그 해협, 영국 해협을 여성 최초로 수영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1952년 7월 4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지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캘리포니아 카타니아 섬에서부터 롱비치 해변까지 한 35km 됩니다. 수영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롱비치 해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하여.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성공할 것인가? 수백만 명이 TV로 시청을 했습니다. 그녀가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영을 해 나가면서 가끔씩 총소리가 납니다. 상어를 쫓아보는 것, 상어 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가 수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닷물이 너무 차가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차가운 것이 뼛속까지 막 스며듭니다.
수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너무 차가운 거예요. 한 15시간 정도 지나자 그 추위가 몸에 막 다가오니까 다리가 마비되고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더 이상 수영할 수 없어요, 수영을 그만두겠다는 신호를 뒤따라오는 배에 보냈습니다. 그 배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코치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격려합니다. 코치가 격려합니다.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15시간 55분 만에 포기를 합니다. 15시간 55분. 그런데 포기하고 나니까 이것이 웬일입니까?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까지 800m가 남은 거예요. 34km 이상을 열심히 수영해 왔는데 800km, 겨우 800m를 남겨놓고 수영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체드윅이 왜 포기한 줄 아세요? 왜 포기했냐 하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짙은 안개로 말미암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분은요, 보는 것이 없는 분은요, 세상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세상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체드윅이 실패한 지 꼭 2달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리입니다. 롱비치 해변까지 35km입니다. 이번에도 수영을 합니다. 바닷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막 전해집니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안개 짙게 끼었습니다. 가득 안개가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5km를요 거뜬하게 완주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에,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너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의 시작이 롯이 아브람을 떠남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이 나오고 아브람이 나오는데, 롯은 세상을 바라본 자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라본 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본 자이고 말씀을 바라본 자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둘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떠나고 싶은 곳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봅니다. 이 요단 지역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들판도 넓고 물도 있어서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그 요단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 이야기.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불타버리고 그의 가족만 달랑 남는데 그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로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여러분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도망가서 성으로 도망가서 그 두 딸과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생각, 세상, 환경 바라보고 간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요, 기독교 철학자이고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다한 이런 분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곳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눈 좀 들어.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래? 언제까지 땅만 바라볼래? 눈 좀 들어. 너희는 환경 바라보는 자가 아니야.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야.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주목해라. 마음에 품어라. 너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환경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북쪽을, 남쪽을, 동쪽을, 서쪽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환경을 보면,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주눅듭니다. 세상에는요, 뛰어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못된 방법으로 잘 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바라보아라.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새기세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영원히, 자, 한 번 더 시작. 영원히, 아멘. 여러분, 영원히 이르는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땅이에요. 보이는 땅은 뭐냐 하면 바라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때 보이는 땅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말한 대로 너가 보고 있는 모든 땅,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018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확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업을 원하고 있는 분들, 사업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재물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문제, 가정의 회복 바라보세요. 직장 바라보세요. 결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가 대표자이고 선지자는 엘리야가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선포하니까 비가 오지 아니합니다. 가뭄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갑니다. 가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떡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 순종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살고 가부도 살고 아들도 살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가부입니다. 여러분, 독자입니다. 그러자 이 가부가요, 엘리야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아이를 눕히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여러분, 무엇까지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혼으로, 죽었던 아이가 다시 하나님 혼을,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18장에서는 갈멜산 대결, 갈멜산에 불이 내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옵니다. 기도 7번 하고 비가 옴을 선포하니까 비가 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가 달리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엘리야에게요, 갑자기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서 밤새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이 대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린 이 대선지자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19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자,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 이제 도대체 힘들어서 나는 낙심돼서 못 살겠네.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와서 기도할 때 엘리야는요, 죽은 시체를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이세벨 앞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적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지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세우는 것에 별 신경 쓰지 아니하였고 천성을 바라보았다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이삭의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 그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 무엇을 바라보느냐? 로마서 4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자, 18절만 크게 시작.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한 번 더. 저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바라는 자가 대선지자가 되어지고,
바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울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대로 복음이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소중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 부활체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의 몸이 이 낮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부활체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말씀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창세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3장 17절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일어나 두루 다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라보고 있니? 그러면 이제 일어나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자. 믿음의 여정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확정하십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한다. 나는 한 말을 반드시 이루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걷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 방법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들이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치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저들은 경주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경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자 있죠? 200m, 1000m, 2000m,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지 아니합니까? 우리도 경주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경주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는 순례자예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또한 경주자여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경주자인데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경주할 것인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벗어버리겠습니다. 한 번 더 벗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가 달리기 하는데 무거운 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 뛰어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뛰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거 벗어버리라는 거야. 의심, 교만, 올매기 쉬운 죄, 특별히 입술로 짓는 죄, 불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 불신들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달려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인내로 경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인내로 경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좌절할 수도 있고 좀 방황할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리 힘든 것이야? 막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데 하나님은 그때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쉽게 말하면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담대히 나가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두 단어 기억하세요. 묵묵히 꿋꿋이. 묵묵히 꿋꿋이. 따라 합시다. 묵묵히 꿋꿋이. 여러분, 묵묵히 꿋꿋이 주님 나를 다듬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바라보자를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좀 바라보아라.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분들이요 결승점 바라보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Jesus is answer. 예수님이 답이에요.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시고 보화가 있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바라본 결과 이제 십자가를 참으셨으므로 그는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견뎌내어 그것을 걸어가면 너희도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 모두가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 교회 주신 말씀도 여러분 말씀을 그건 다 받으세요. 저도 20몇 년 동안 말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62장 2에서 5절 말씀.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 말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겁니까? 바라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북, 남, 동, 서를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땄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나갈 테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성도,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